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찾아야 할 것,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함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의 옷은 성경에서 유혹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인생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물들어가 있는, 그로 인하여서 여러 우상을 섬겼던 나의 삶, 이것을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새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받은 새 사람 된 삶, 그 삶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는가, 실천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길지만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섯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됐으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바로 이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옷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옷이죠. 여기 이 다섯 가지 옷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긍휼하신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거리에 아픈 환자들, 또 여러 중병에 걸린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그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이걸 옷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이 말은 나를 뛰어넘어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들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한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자신이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철저한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철저하게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선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우리 금요일날 읽었죠, 에덜레이드 프록터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후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라.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의미는요,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선과 더불어서 그 시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긍휼 이것은 원어로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옷,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참 사랑스럽다 해보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칭찬할 때마다 나의 자랑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재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을 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 저 사람은 이 사회 가운데 꼭 필요하신 분,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존중이 있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격려하고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로 다른 어떤 누군가에 다가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갖고 다가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했죠. 4월 10일 날 출발해서 4일 못 가서 거대한 바닷속에 있는 큰 빙산과 부딪히며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이미 그 배 밑에 선실에는 다 이 방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진 않았다.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옆으로 트는 바람에 옆에 있는 측면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구조할 시간들도 없었고 배가 쉽게 침몰해버렸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여성과 어린이들을 먼저 구출하자 2224명이 탔는데 1513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닷속으로 함께 수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은 살았지만 남성의 80%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자 가운데 고든이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아주 영국에서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든이라는 부부가 그 당시에 구명보트를 많이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든이라는 부부가 자기가 비싼 돈을 들여 선원들한테 그걸 삽니다. 보통 구명보트 하나에 30에서 40명이 탈 수 있는데 이 고든 부부가 타고 온 그 구명보트는요, 이 부부와 더불어서 하인 11명이 탔대요. 여러분, 그 해협에 도착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저 고든이라는 부부가 30명, 40명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더불어 자기 하인들만 태우고 빨리 그것도 도망 나왔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또 어떤 소문이 들리냐, 이 고든이라는 부부가 그 가운데 배가 침몰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보며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싼 잠옷과 자기가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온 많은 옷가지들이 바닷속에 둥둥 떠다니며 그것을 놓쳤을 때 오히려 그 옷에 대한 애착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 영국의 런던에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멀리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부부가 파탄이 났고 결국 이들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너 와이드너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타이타닉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엘리너 와이드너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잃고, 대학생인 자기 아들을 잃고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했기 때문에 대학생인 아들과 자기 남편을 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족을 다 잃었어요. 영국에 와서 슬픔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울감과 슬픔과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상실하며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이 엘레나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남편과 아들한테 내가
그들이 죽음 좀 더 가치 있게 내가 기록할 수 있을까? 기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 부부가 갖고 있었던 200만 불을 하버드 대학 도서관을 세우는데 권리 기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그것이 기본 자본이 돼서 하버드 대학 와이드너 도서관이 세워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와이드너 도서관에는 전통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이스크림,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나눠줘요. 왜냐하면 엘리너라는 아들 와이드너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너라는 이 여인은요, 슬픔과 우울감에 사로잡혔지만 거기에서 그 블랙홀 가운데 파묻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요. 극복해내는 과정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가 나의 아들과 비슷한 그런 청년들 가운데 공부의 혜택, 그런 것들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세상 밖으로 열린 거죠. 열린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보살핌으로 함께 섬기는 모습, 그 가운데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오히려 그가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위로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제가 서울에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업에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뭐 스스로 자원퇴직이 아니라 회사에서 더 이상 회사가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이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50 됐는데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어떤 자격증도 기술도 없어요. 아내와 함께 한 곳이 이분이 설렁탕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설렁탕집 하는 거, 자기가 그런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막막한 것이죠. 그것도 어떤 상가를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조금 개조해서 설렁탕집을 했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이미 주변에 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가서 일부러 가서 사주기도 하고 일부러 거기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참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힘든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은요, 설렁탕 40-50그릇을 끓여가지고 서울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설렁탕을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회사에서 쫓겨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이 설렁탕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요, 한 달에 한 번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대접할 때 그들이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설렁탕을 끓일 의미가 있구나, 내가 오늘 이것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들이 준 격려와 그들이 준 고마움에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내가 긍휼함을 받았고요, 그들로 인해 내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더 큰 삶의 용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를 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 더불어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대명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이 뭔가 물을 생각하세요. 물의 특징은, 원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가 밑으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겸손히 대한다는 것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의 눈높이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며 겸손히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교만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과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를 격려하며 그를 위로하며 그를 함께 내가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유는 따뜻함입니다. 내가 다른 공동체 혹은 다른 관계 가운데 따뜻함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은 되게 차가운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내 감정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온유함으로 당한다는 것은요, 내 감정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오히려 다 그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실제적인 삶,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 그래서 다음같이 이야기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오늘 용서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불만, 불평이죠. 불평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떤 공동체든 모두가 다 불평과 불만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는, 확장하는 그런 훈련을 갖는 거예요. 불평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일들 다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다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요, 성격이 틀리고요, 자라온 배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요,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서로 틀린 말들 때문에, 표현 때문에 서로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인정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을 키우는 것,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불평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지니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뇌를 아주 정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함께 관계에 서로 대화하며 공동체 관계 있을 때 뇌가 똑같으면, 뇌가 비슷하면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뇌가 비슷하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성향,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얘기하면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잘 알아주고 저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나와 비슷한 곳이 있고 그러면 즐겁죠. 그 시간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뇌가 만났을 때, 그때 힘든 겁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2, 30분 있는 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힘들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각각 다 틀리게 만드셨어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먼저이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중년 부부에 대해서 그림으로 잘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분인데요. 이분 그림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흥미로운 이야기. 이게 중년 부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래요. 중년 부부의. 그래서 여러분 이 김병수라는 우리나라 마음 정신과 전문의죠. 우리나라 국민 마음 지킴이에서 이분이 이 그림을 단가지 설명하시더라고요. 40대, 50대가요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그래요. 뭐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되면은 상담을 받는 이 횟수가 상당히 많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대요. 근데 이 그림이 무슨 표시냐? 이 남자가요 지도를 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열심히 설명해요. 봐라, 내가 이곳을 정복했고 다음번은 이곳을 갈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지도를 보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죠?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귀는 이렇게 살짝 귀를 기울인 듯 하면서도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남자의 관심은 정치, 그리고 이 현실에 있는 자기의 영역, 그리고 그 가운데 앞으로 자기가 나갈 앞으로의 진로의 계획. 여성은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정치 얘기하면 싫어하시잖아요. 남성들이 스포츠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여성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을 표현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뇌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 부부들이 오셔서 남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러면은 이분이 다음 같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아라. 남편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서로의 뇌가 다른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이 생각해주면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남편은 이상한 걸 생각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번지수가 틀려. 그럼 여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다고 해요. 자기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대하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안 돼. 우리 아빠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불안해요. 얘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왜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어야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따라오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뇌는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근데 이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서로 다르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러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그럼 헤어지냐? 아니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다. 이분의 주장이, 김병수 정신과 이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다툼이 사라진다.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 성경은 서로의 불만, 서로의 불평,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다름,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라. 그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불평을 용납하고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해라. 용서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3장 13절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라. 용납해라. 그리고 그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았다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여러분 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제를 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오늘도 그 용서에 힘입어 오늘 누구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어 줬는지 그것 먼저 묵상해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네가 용서할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먼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먼저 그 용서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옷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맵시 있는 옷이 아니에요. 큰 자루에 구멍 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딱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구멍 머리 뚫고 팔 뚫고 뒤집어 쓰면 맵시가 없잖아요.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옷에 맵시를 내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래서 다 입고 허리띠를 탁 매면 그 자루가 옷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 허리띠를 매라가죠. 자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맵시 있게 묶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모든 자비와 긍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해 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사랑의 기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품에 있어서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언젠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을 나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용서함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도 용서해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은 사랑의 베이직, 사랑의 기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랑 기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쌓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사랑이 깃들여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혜신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의 감정에도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심폐소생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이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서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혜신 이 정신과 의사가 처음에는 진료실에 진찰하다가 그 안에서 진찰하다 보니까요, 이 올바른 진찰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갑의 위치예요. 의사는 갑의 위치고 환자는 을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상담하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료실 밖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특별히 뭐 세월에 있었을 때 그 세월에 텐트 천막을 쳐서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학생들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들을 만나면서 이거 혼자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칙을 알면은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응급처리하는 거죠. 응급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요?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함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 마음을 공감해라. 이런 공감이라는군요. 그냥 이렇게 우리 옆에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은 뭐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오늘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이 오늘 저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도요, 집중하셔야 돼요.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줄 때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깊이 있게 들어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된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쓰러질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들, 그들을 향하여 경청 있게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분이 네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도 적용될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하지 말아라. 충조 평판 첫자 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볼까요? 충조 평판하지 말아라. 첫 번째, 충고하지 말아라. 사람하고 대화하면 남을 있어서 충고하지 말아라. 두 번째, 조언하지 말아라. 세 번째, 평가하지 말아라. 네 번째,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잘해도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 들으려면 충고하려고 그래요. 충고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거 들으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이 오히려 그 사람하고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어요. 평가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는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참 힘드셨겠네요. 그때 참 어려우셨겠네요. 기쁜 일 있을 때는 참 마음이 행복하셨겠네요. 즐거우셨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나중에 또 언제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아파해주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사람이요, 이 동물을 길들이는 거 보면은, 서커스단 보면은요, 별 동물들을 사람이 다 길들여요. 곰을 길들이고요, 사자, 호랑이, 맹수들도 길들이고요, 뭐 코끼리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테마파크 같은 데 가보면은요, 물고기, 이 돌고래, 물개, 다 길들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곤충까지 길들여요. 그래서 곤충 달리기 시합을 시켜요. 얼마나 곤충을 잘 길들이는지.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을 잘 길들이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혀입니다. 혀.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 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벽이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해요. 함부로 얘기해요. 명절에 가가지고 야, 너 공부 몇 등 하냐? 제일 많이 모르는 애들 오면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너 대학은 어디 갈래? 너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가까울수록 너무 쉽게 던지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성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나고 어떤 분은 그래요. 권사님, 처음 뵈는 왜 이렇게 살쪘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그 권사님을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 해보자마자 이렇게 살쪘냐니, 이런 얘기는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면서요. 안 돼서 힘든데 그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드세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한테 이게 상처가 될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이 더 위로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말하지 말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잠언 15장 2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은쟁반 위에 금사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가 통제가 잘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 이 작은 불씨가 산 하나를 태우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태우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충조평판 아래가 충고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말의 추임새를 넣어서 그를 북돋아주고 용기 있게 세워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집의 셰프들 보면은요, 중국집의 요리사들은요, 딱 칼 하나면 된대요. 중국집 가보면 보시죠. 직사각형 칼 큰 거 있잖아요. 양파를 깎을 때도 그 칼 하나.
고기를 다듬을 때도 그 칼 하나면 돼요. 과일을 깎을 때도 그 칼 하나면 돼요. 심지어 그들은 막 싸울 때도 그 칼 하나 가지고 막 휘두르죠. 근데 여러분 일본의 셰프들을 보면은요 칼이 여러 종류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칼 자루를 들고 다닌대요. 회 뜨는 칼이 따로 있고요, 채 쓰는 칼이 따로 있고요, 밥을 자르는 칼이 있고요, 과일을 깎는 칼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음식과 일본의 음식을 비교해 보면 중국 음식은 푸짐해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맵시 있지 않아요. 일본의 음식은 아기자기하면서 섬세하면서도 모양 자체를 봐더라도 이게 식감을 돋게 하는 탁월한 예술적 가치가 있죠. 우리가 언어는요 일본의 셰프를 닮아야 돼요. 그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 그냥 지나가, 다 그런 거야. 이 한마디 해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때에 적절한 말. 하나님 그를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말. 여러분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적절한 표현과 우리 적절한 행동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이런 것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미룩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